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는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현장 앞에서는 왜 이토록 잠잠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지쳐버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일어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즉위식은 초라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렸는데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아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나.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왕됨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사람 머리 하나 정도 키 큰 거 외에는 스펙도 카리스마도 부족해 보이는 왕을 향해 세상은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정말 겸손해서 그랬는지 아직 왕으로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장면에서 사울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에 대한 냉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끔찍한 조건을 내겁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를 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한다고?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체면이 상했을 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힐 때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서 배워야 할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다쳤다고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로 암몬과의 결전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울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이 원래 대단한 장군 아니었지요? 들에서 나귀 찾으러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지도자였습니까? 대관식 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약간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동네의 착한 청년일 수 있겠지만 왕으로서는 글쎄요 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한 말에는 예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일에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할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지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을 입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이력, 더 좋은 성과, 더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마음은 쉽게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증명하면 또 다른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더 높은 기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증명의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에 감동되어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자존심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상처를 위해 싸우겠지요.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화려한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 붙잡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존심이 다친 일에는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일에는 무뎌졌던 제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를 자기 증명의 욕망에서 건져주시고 성령께 붙잡혀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나를 증명하려는 자존심의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룩한 분노였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며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sing out a song, I sing out